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서 산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는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의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국민의 3대 의무는 국방과 교육과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려면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면 이 국민의 3대 의무를 질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이 3대 의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보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모여 살던 도시입니다. 당연하게도 로마의 시민권자들이었죠. 로마의 시민권은 그 당시 아주 많은 권리들이 주어졌습니다. 로마 공화정에 투표할 권리와 그리고 재판을 받을 때 식민지에서 재판을 받지 않을 로마 본토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성행하였던 많은 고문들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 시민권의 권리에 따른 의무가 따릅니다. 바로 군복무입니다. 보통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한다면 로마의 기적이거나 지방의 고관대작입니다. 이 사람들만, 로마의 특정 계층들만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쉽게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일반인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어떻게 받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군복무입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는 20년에서 25년씩 군대를 다녀와야 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다는 것은 로마 시민으로서 군복무의 의무를 다했다. 20년에서 25년 동안 군복무를 했다는 것이 됩니다. 당시 빌립보 교인들은 로마의 퇴역 군인 출신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군복무의 의무를 통해서 로마의 시민권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것을 잘 알았던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사는 것은 이러하다는 것을 로마 시민권에 빗대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에 합당한 군복무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 27절을 통해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 내부의 갈등과 주변의 적대감에 직면해 있는 빌립보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은 서로 견고하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군인 출신이 대부분이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군대에 있을 때처럼 밀집 대응을 유지하고 버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부의 문제로 무너집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연합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같은 부대끼리 사이가 좋지 않더라도 전장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하나로 똘똘 뭉쳐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전장에 나가 하나로 뭉쳐져 있는 군인들처럼 연합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연합하고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의 서신에서
고통받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있나요? 차라리 무관심하면 낫죠. 오히려 서로 미워할 때도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연합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모여있지 못하고 각계로 나가 싸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은 또 무엇일까요? 바울은 28절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기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시 로마의 군대에 복무하는 것은 하나의 고난이었습니다. 일반 직업을 가지지 못하고 20년에서 5년 동안 식민지를 돌아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것이고 혹은 전쟁에서 죽을 수도 있는 고난의 연속인 곳이 바로 로마의 군대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일반 사람들은 그 로마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그 고통스럽고 고난이 가득한 군 복무를 선택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고난을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당하기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을 좋아할까요?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은 특권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는 것은 특권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기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고난받고 고통을 당한다면 그것을 통해 우리는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줍니까? 고난은 세상이 주는 위로에서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합니다. 또한 껍데기 신자들을 속아내며 인내하는 자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겪는 고난은 우리가 전도하여 따를 자들에게 본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간 신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되게 살아왔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요즘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힘든 시대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하게 산다고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실함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선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언제나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사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큰 명예로 여겼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뿐 아니라 고난을 통해 복음을 증명하고 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활용해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고난에 무너지지 말고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바울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평생 고난을 받았습니다. 빌립보 신자들처럼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를 믿지 않는 자들과 매일같이 바울은 충돌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싸움에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싸워나가야 합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받는 그 고난을 기뻐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통을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하는 것이 덕이 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고난을 받는 것을 구하라고 사람들을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닥친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라고 했지 스스로가 고난을 찾으러 가면서 간구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고난받는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분에 넘치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친구들과 이웃들과 나누십시오. 이웃과 나누고 그리스도 사랑을 전하여야 합니다. 만일 내가 권력이 있는 자리,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내가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십시오. 여러분, 부자라면 가난한 자들에게 후하게 베푸십시오. 삶이 평안하다 할 때 다른 이들이 겪는 고난의 짐을 기꺼이 나누어지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내 이웃과 고난의 짐을 나누어지면서 내가 우리 이웃과 고난의 짐을 나누어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삶을 사는 것이 내가 받은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세상에 입증하고 증명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어나가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연합하고 고난 속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했지만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서로 관심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 또한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할 때 그것을 기쁨으로 감내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